오늘은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에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이 상황이 2달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또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은 답답한 마음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 그 자녀 가운데도 많이 힘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했을 때에 미국의 통계를 통하여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014년 통계인데요. 3,500명에 대한 사람들이 매일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참석률은 45%입니다. 미국 교회 중에 60% 이상이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만 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2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 65%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80%의 10대들이 청년이 되면 집을 떠나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뢰를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신뢰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와 또 우리가 그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너무 지금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성도님들도 많지만 또 이 영상 예배가 편해져서 영상 비대면 예배가 시작해도 대면 예배 시작해도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룹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우리가 어떤 발표를 할까? 어떤 정책이 일어날까라는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구정까지 이렇게 갈까라는 마음. 또 우리 침사초이 근처에서 또 그 봉쇄하는 그 소식들을 봤을 때에 우리 마음들이 많이 어렵고 또 교회에 대한 예배와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부정적인 언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이 복음의 사역들은 복음의 일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어렵고 더 낙심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계속 타겟팅하며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의 자격에 대해 비난했고요. 의심하고 또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비방해 왔습니다. 설교자로서 부족하다. 바울은 말솜씨가 없다. 바울 존재 자체가 경멸감을 느낀다.
누구든 고린도의 교회에 함께 한다면 이런 낙심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애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 글을 통하여 세 가지의 낙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심은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감동이 없다. 마음에 전혀 터치가 안 된다. 여기에 별 이렇게 받을 내용이 없다라는 무관심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적개심입니다. 무관심을 떠나서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공격을 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경멸입니다. 이 복음 사역은 오히려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에너지의 낭비다, 시간의 낭비다, 재정의 낭비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안에서 실망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모든 것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이 컨빅션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빅션이,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보다 더 어렵고 공격을 많이 받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바울은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눈물 흘릴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으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우리의 직분은 특권의 섬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은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본인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콩 오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격이 있어서 홍콩에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대면할 때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도 아닙니다. 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과거의 모든
우리의 표현하자면 dirty laundry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른다면 내가 이 직분을, 이 사역이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알고 그 빛을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 내 자신을 솔직하게 진짜 안다면 나는 권리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는 것을 깨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하죠. privilege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 자비를 계속 사용했는데요. 이 자비란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에는 mercy라고 그러죠. 자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하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을 믿는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의 본보기를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It's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 아닌다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믿을 때의 그 깨달음이죠. 내가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내가 태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 이 악하고 자격이 없고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나에 관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시 그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다.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간다. 내가 아니면 이 사회가 안 돌아간다. 나 아니면 가정이 안 돌아간다. 착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중심이 하나님이 대한 것이다. It's all about God.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탓하라는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해석이지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슨 자격도 없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당신들이 나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세운 직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하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은사가 필요하다, 나의 재정이 필요하다, 나의 힘이 필요하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이 교회가 우리가 아니래도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부스탄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은 순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께 베풀기 위해 사역을 한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꿈땅 사역을 섬기고 파워웨이브를 섬기고 안내팀으로 섬기고 내가 개수 헌금위원을 섬기고 내가 성가대로 섬기고 내가 또 집사고 또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것은 이게 특권입니까? 할 때에 맞습니다. 특권입니다. 그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 쏟을 때에 근데 거기서 어떤 비판이 들어오고 어떤 아픔이 들어오고 어떤 반역이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큼 내가 줬는데 내가 얼마큼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네 자리에 있는 것은 특권이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마음의 중심에 두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이 현주소는 주님의 자비로 특권이다. 두 번째는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직분은 진리의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역에 감동이 없다. 교회에 적대적으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은 절대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때에 우린 큰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역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물을 타서 사람의 입맞게 할 수 있을까라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유혹이죠. 인간으로서 그게 흔들림이 옵니다. 부정적인 코멘트가 오고요. 허스틸리티가 오고 또 오히려 이 교회와 이 사역을 왜 하냐? 왜 전도를 하냐? 아무 의미가 없다. 할 때에 나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 싶고 사람에 대한 뜻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가 왔고 그럴 때가 계속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이럴 때가 온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의 마음의 달콤한 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것을 찾을 수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할 것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종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 잘 알아. 평생 들었어. 잘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이 30cm의 여정은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fresh한 걸 원합니다. something new 하는 것을 원해요. 새롭고 fresh 하면 나의 마음에 터치된다. 그것은 자신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처음부터 세워졌고 프레시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물을 타거나 왜곡하거나 재해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하지 마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물을 타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대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쓰거나 달거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대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relativistic 사회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빨강이 파랑이다 얘기했을 때에 나는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받아줘야 돼요? discrimination 안 하는 걸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줘야 돼요. 이 단어가 상당히 요즘에 다 tolerance 이름으로 진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discrimination 너무 단어 멋있지 않습니까? tolerance, discrimination. tolerance 필요하죠. non-discrimination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남자, 여자가 생겼고요. 또 다른 젠더 아이덴티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가 선포하면 그게 진리고 저 사람이 선포하면 저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것이 악하다, 악한 것이 선하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한테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내가 이 귀한 복음과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라는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신실하게 감당했냐? 언젠간 우리한테는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짐으로 이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직분은 치력 교정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실명자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실명이란 무엇일까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인식과 판단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실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 blindness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6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 실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 못 보는 분들은 못 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초이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든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의 신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눈에 멀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배부르면 되고 내가 먹으면 되고 나만 입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의 만족감이 되고 그리고 탐욕과 질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감이 없고 불행한 것은 다양합니다. 나만 보는데 뭐가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자족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눈먼 자에게 최고급 QLED TV를 팔려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마치 그 일몰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 아름다운 일몰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레지스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력 다툼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 또 우리의 받은 이 직분, 왜 여기 계속 충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충돌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본인의 나라를 뺏기지 않게 어떡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많은 필로소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인정해요. 2000년에 살았고 십자가에 돌아갔다. 좋은 선생이었다.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너 인생의 주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주라고 얘기하지 않죠. Savior, Lord. 그런데 영적으로 실명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의 나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마음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fire insurance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재정,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모든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Do not come in,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사인을 붙였어요. Nobody's home.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신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자족하고 감사할 때 이 세상의 신을 자기의 나라를 잃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들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명할 수 없다. Without excuse.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주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spiritual blindness가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실명은 무엇입니까? 이 내가 살고 호흡하고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못 깨달은 것은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excuse가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찝어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서 허망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리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상 숭배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 차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플로잉을.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못 받아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영광을 보낼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새를 모시고 동물을 모시고 기어다니는 걸 모시고 사람을 모시고 돈을 모시고 그럴 때에 여기서 결정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1장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He gave over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버려 둔다. 내깔라 둔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말에.
알아서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운드리를 그으셨어요. 그 바운드리는 우리를 저주하게, 우리가 불행하게 아닙니다. 행복의 바운드리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선악과 빼고는 다 먹어라. 선악과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 외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를 못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운드리 안에 계속 나는 나가고 싶다. 나는 딴 거 하고 싶다. 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 나는 그것을 계속 이 100개는 머리에 두지 않고 한 개를 못해서 안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 뜻대로 나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라. 손을 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테스트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한하고요, 하나님이 막을 때 그때가 은혜라고, 하나님이 자비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다릴 때가 있고요, 노일 때가 있습니다. 노 하실 때는 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봤을 때에 1장을 계속 읽으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내려버렸다. 하나님이 손을 낼 때는 그 뒤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죄의 결과가, 이게 스파이럴 에펙트예요. 이게 돌잖아요. 제자리에 도는 게 아닙니다. 이 돌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spiritual blindness,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실명의 해독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힌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통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 모든 내 삶이 나한테 이 적개심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박을 재잖아요. 맥박을 이렇게 재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 건강 상태.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뭘 보겠습니까? 심장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 우리 심장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안 하나의 우리 영적 컨디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오뚝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자비를 통해서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말할 의무감이 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이를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묵상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직분이 특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권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다가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어딘간 어느 틈이든 그 자비가 있습니다. 참여할 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감사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 일과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앉든 소파에서 앉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우리가 보통 감사한 것은 무슨 큰 일이라고 생각할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를 또 격려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 인생이 안 바뀐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다, 혹시 이 감사로 한번 시작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세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